부정선거로 나라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전성시대를 맞았습니다. 주예수의 지혜로 이거를 이겨내야 하고 법치 구현을 해야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예수 복음 동맹으로 들여져야 하겠습니다.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 빛과 성령 각성으로 나라를 살려달라고 그에 응답받는 아카페 사랑의 우리 가운데가 되어야겠습니다. 그것도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는요 010-402-7004번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시고 전화통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공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잠언서 27장 21절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네,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도가니에서는 이제 은을 정렬하고 풀무에서는 금을 정렬을 하고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순도가 높아야죠. 은에 찌개가 있으면 안 돼요. 금에 찌개가 있으면 안 되죠. 순도가 높아야 합니다. 사람은 그 육성이라고 그러죠. 영성, 육성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육성을 둬야 하고 갈고 닦으면 나름대로 멋진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종교의 그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인간의 육성을 갈고 닦아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그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한다고 하니까 그 봐라, 인간 마인드로 인간을 갈고 닦아서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순도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은에서 찌기를 뽑아내고 순은이죠. 천은이라고도 합니다. 금에서 찌기를 뽑아내서 순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칭찬을 통해서 잘 훈련시켜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이 논리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성이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인간의 육성은 갈고 닦아서 좋아진다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육성은 그 썩어지는 것, 성질이 썩어지는 것, 부패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성품은 이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신 거지만 그것을 가지고 살면은 언젠가는 썩어진 성품으로 인해서 재앙이 돼요. 사람은 그 성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타고 나올 때 이미 상당수 썩어갖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인간의 성품은 아담과 이브를 만드실 때 만들어서 주신 성품이에요. 만들어준 거는 타락할 수 있고 썩어지게 되죠. 타락하는 순간부터 썩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타락의 시작이 선악과를 따먹고부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부터 뱀에게 속아가고 선악과를 따먹고부터 그 성품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썩어짐에서 피할 수가 없고 그 썩어짐이 뒤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썩어지는 것을 바꾸는 수가 없어요. 이제 썩어져가는 그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 뱃속에서 80% 썩어져 나온 사람은 이제 굉장히 썩은 사람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나쁜 짓 해가지고 감옥서 들락거리죠. 그 이제 뭐 50% 썩어갖고 나온 사람은 사회생활하기 힘들죠. 대개 이제 10% 정도 썩어갖고 나와갖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게 어느 날 이제 갑자기 그 실족이라고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는 뭐 물질, 돈의 관계에서 뭐 실족을 상처를 받으면 그 부패 가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속도가 붙어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30% 썩어갖고 나왔는데 그날 실족하는 바람에 갑자기 90%가 썩어지죠. 사람이 썩어지면요 마귀화가 돼요. 그래서 마귀집이 된다고 그러는데 살인의 흉기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의 성품이 썩어지도록 하려고 자기 사랑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상처받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 10% 썩은 사람, 100% 썩어가는 사람, 50% 썩은 사람, 30% 썩은 사람 이렇게 이제 사람들마다 다 썩어짐의 그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살다가 보면 심각한 상처를 받으면 그 아직은 이제 덜 썩었던 부분이 부패 가속도가 붙어서 확 썩어버려요. 그래갖고 어제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이제 액자 효과를 참 좋아하거든요. 사람이 이제 그 어렸을 때 사진 찍든지 뭐 하면은 액자에다가 이렇게 그 담아서 벽에다 또는 뭐 거울에다 이렇게
비치해 놓잖아요. 예, 그것처럼 항상 좋은 모습을, 그 사람의 젊은 날의 아름다운 성품을 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은 그렇게 대하는데, 아니요, 이제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라 이미 실족해서 부패해서 망한 거예요. 아주. 그래서 그런 성품은 근진학대라고 그래요. 예, 옆에 있는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괴롭혀요. 어마어마하게 상처 입혀요. 고통받아요. 예, 그래서 인간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예, 그것 때문에 상처받죠. 예,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거는 인간 성품으로 살다가 망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인간 성품은 인간 자체, 자기 자신한테나 이웃에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재앙 덩어리, 우한 덩어리, 예, 환란 덩어리, 아주 고통 덩어리입니다. 예, 그래서 예, 어렸을 때 아이들은 썩지 않았으니까 너무 이쁘죠? 아니, 썩어갖고 나와서도 예, 뭐 10% 미만이겠죠.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커지면서 예, 부패 가속도가 붙어서 썩어지면 20살쯤 됐을 때 아이는 이미 괴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살인의 흉기죠. 남을 죽여야 자기가 사는 논리를 세워가지고 예, 남을 죽이는 거를 우습게 여겨요. 예, 뭐 이제 말로 죽이고 인격으로 죽이고 뭐 예, 또 물리적으로 죽이고 뭐 하여튼 예, 죽이는 것을 예, 그냥 일상으로 삼아 사는 아주 흉포하고 흉악한 자가 되죠. 예, 그래서 인간의 성품은 썩어지기 때문에 영생성이 없어요. 영생성이라고 하는 거는 예, 성품이 썩어지지 않고 영원히 그 아름다운 성품을 유지하는 것을 영생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주잖아요. 예수는 생명인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말해요. 영원히 썩어지지 않으니까 영원히가 들어갔죠. 그 생명이에요. 예,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간이 예, 살게 하시려고 예, 우선은 만들어진 존재니까 만들어진 성품을 주어서 예, 그 만들어진 성품이 타락하고 썩어지고 부패하면 얼마나 무서운 지옥이 되는가를 사람들에게 이제 예, 각성시키는 이제 그 소재로 삼으시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거기에 비춰지면 인간의 성품으로는 예, 결코 예, 영원한 생명으로 그 인간 성품을 예, 그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이혼이 많죠. 예, 미국 가보니까 뭐 6번, 또 어떤 분은 7번씩 막 이혼을 했더라고요. 이 짧은 세상에서 너와 나의 만남이 예, 서로를 소화할 수가 없으니까 헤어지는 거잖아요. 짧은 세상에서도 이혼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시간에 예, 이혼하면 안 되잖아요. 이혼 안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 하나님 보고 인간 성품으로 살아갈 수 없고요. 인간 성품은 영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썩어져서 마귀화가 되거든요. 하나님은 마귀와 함께 사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를 가둬서 무지강에 놨다가 예, 마지막 날 이제 불지옥에 그 불못에 던지죠. 예,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예, 먼저는 인간 성품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성품을 인간 속에 이제 주셔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성품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을 공급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을 공급받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일단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썩지 않는 성품이 제공이 되죠.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히 썩지 않아요. 불변해요. 그래서 그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을 받으니까 우리가 그 성품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사람을 그만큼 이제 예수님이 칭찬을 하셔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으니까 더 열심히 예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길들임을 받죠.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힘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삶으로 다름질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는 칭찬의 결과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 칭찬이 그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하도록 훈련받는데 그러니까 촉진제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열심히 다름질하게 하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칭찬의 결과예요. 우리가 예수한테 칭찬받아야죠. 그 칭찬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면 바로 예수님이 그만큼 그를 칭찬을 해요.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 하나님한테 칭찬받으려면 예수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건 예수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여서 예수의 통제대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어갖고 예수와 완벽한 합일체가 되는 데 있어요. 그게 칭찬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 칭찬을 받도록 실현하는 거죠.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한다는 말인데 예수한테 완전히 실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을 칭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칭찬을 못 받으면 책망받겠죠. 또 징계를 받고. 그래갖고 회개하고 다시 이제 예수님께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다름질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종교형을 받은 자들은 자기들이 뭐 노력하면 예수님의 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님을 섬기는데 고유 한계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깨달으면 예수한테 매달리게 돼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무지합니다. 나는 예수님 통제를 모실 수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무식합니다. 나는 예수님 통제를 주셔도 그걸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예수님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나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5가지가 이제 한계를 갖고 있거든요. 무지, 무식, 무능, 무익, 불순종. 이 5가지가 육에 속한 피조물의 성질을 육성이라고 하는데 그 육에 속한다고 합니다. 육에 속한 자들이 항상 겪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성품, 훈련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가 주는 성품으로 사는데 길들여져서 예수 성품으로만 사는데 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고유 한계를 집어넣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예수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천사가 와서 주신 율법도 인간이 순종을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더욱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려서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세요. 예수님 통제를 잘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죠. 예수님 통제를 잘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 통제를 따라서 무익한 나를 유익하게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에게 절대로 순종할 수 있는 몸으로 나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갖고 구해가지고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걸 구하는 사람 칭찬받죠. 그걸 구해서 예수님한테 길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받드는 자가 되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거죠. 잘 받들면. 그러면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시면은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예수의 통제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한 말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칭찬 반대가 책망과 징계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이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달라고 구하면 예수님이 그거를 줍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해서 받아갖고 해야 되는데 이걸 구해서 받아갖고 할 생각 없이 그냥 인간의 노력으로 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예수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사가 전해준 율법도 지키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와서 전한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한테 길들여 달라고 그러죠. 예수한테 길들여 달라고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 책망과 징계로 그를 이제
상관하시죠. 제자로 받으셔서 책망과 징계하시고 예수님의 앞에 이제 매달려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칭찬받는 기도를 한 거고요. 그래서 기도에서 응답 받아갖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삶을 완전히 이제 순종하는 사람으로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통제를 받으면 되는 건데 그 통제를 주시는 거예요. 순종의 통제죠. 예수님께 순종의 통제를 받아서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을 완전히 받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이 오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받는 거죠. 칭찬을 받으면 그만큼 이제 육성을 이긴 거고 그만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은 거예요. 순도가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인간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말 깨달아야 돼요. 성령으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게 예수에게 통제받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 때가 되면 칭찬을 받는데요. 그렇게 칭찬을 받으려면 먼저 예수한테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한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흠과 티와 점이 없어요. 주름 잡힌 게 없어요. 책망받을 것이 없어요. 완전한 순종이시거든요. 그 순종을 받드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 받드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앞에 흠과 티와 점 없이 주름 잡힌 것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충성하시는 예수님 그 권능으로 나를 통제해 주세요. 나도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순종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종이 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받음 속에는 그게 이제 책망과 징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한테 그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받드는 능력을 주죠. 누구든지 예수님 받드는 지혜 받으면 예수님 받드는 지식, 예수님 받드는 능력, 예수님을 섬기는 유익하도록 섬기는 능력, 예수님께 순종하는 능력을 주시면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을 받아갖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받아야 순종이 됩니다. 인간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요. 이제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아까의 사랑의 에너지가 없어요. 그 에너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안에 충만하시죠. 그래서 예수로부터 그 에너지로 공급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내가 행동해야 되죠. 그 사랑으로 행동하는 데 익숙해지도록 길들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갖고 그 사랑으로 사랑으로 사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사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통제받아서 완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통제를 받는 거,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해요. 완전히 예수한테 통제를 받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 사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가 길들이시거든요. 능력을 준다고요. 예수님의 몸으로 받쳐져서 예수님 몸으로 사는데 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사는 게 아니라 항상성이죠. 항상성은 세 가지가 포함돼요.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입니다. 그래갖고 예수한테 그거를 받아서 그렇게 열심히 예수 안에 길들여지는 거. 그게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래갖고 금보다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다 그죠? 그러니까 없어질 금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이 땅에서 금을 아무리 정년에서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다 던져버리고 가야 돼요. 인간이 얻어지는 금은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버리고 가야죠. 그러나 예수에게 시련을 받은 것은 죽어도 그걸 가지고 가요. 그 영혼은 그의 재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은 아무리 이제 정년을 해서 뭐 지하에 놓던 어디다 이제 보관하지 않겠어요? 그 써버리면 없어지니까 사람들 안 쓰려고 그러죠. 그러나 죽으면 그거 다 두고 가요. 그럼 뭐 누군가가 그걸 이제 물려받겠죠. 그래 그거 다 써버리고 나면 없죠. 그거 가져가지를 못해요. 아무리 자기가 금이 나는 그 광산을 사가지고 거기서 많은 금을
정년해놓고 있어도 죽으면 다 두고 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훈련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 돼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의 계단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천국의 가장 높은 계단을 1계단이라고 그러고요. 천국의 가장 밑에를 12번째 계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셋째 하늘이거든요. 1층천, 2층천, 3층천인데 각 층마다 4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의 몸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밑에든 꼭대기든 예수의 몸으로 드려지는데 저 꼭대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예수의 몸으로 사는데 그만큼 능력을 힘입어야 되니까 예수한테 그만큼 길 잃는 과정을 거치죠. 그게 이제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 사람은 그만큼 이제 예수로부터 주시는 길 잃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예수의 몸으로서 길 잃어지기까지 이제 뭐 책망도 있고 징계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완전히 길 잃어지면 이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이제 됐다고 칭찬하시고 그동안 뭐 수고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위로의 말씀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가 마침내 죽어서 이제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그가 이 땅에서 가장 꼭대기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예수에게 시련을 받은 거거든요. 예수에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사시는데 가장 높은 반열이다, 그죠? 그렇게 높은 반열로 끌어올려 놓으셨어요. 그럼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서 그는 예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갖고 그 자리에서 사는 건데요. 가장 꼭대기층이든 가장 아래층이든 변두리가 가장 이제 그 차원에서 낮은 등급이고요. 중심으로 모일수록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심이 있을수록 가장 그 레벨에서 이제 뛰어난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중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해요. 그만큼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그렇게 길들인 거예요. 12번째 계단에서 사는 사람은 가장 밑바닥이죠. 근데 변두리면 그가 이 땅에서 예수한테 훈련받는 것을 그렇게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을 구했는데요. 그 술람이 반열을 성령의 소욕으로 목표해갖고 그것에 의해 주리고 목마르게 하시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각성돼서 가장 높은 데를 이제 성령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열심히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자기 그냥 천국만 가면 됐지 않은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그 정도로 믿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예수의 주시는 훈련을 온전히 받아들이질 않죠. 최고가 되는 훈련을 받은 게 아니고 그가 받은 훈련은 가장 밑바닥에 12번째고 그 다음에 12번째도 변두리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완전한 훈련을 받을수록 높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입은 만큼 존귀해요. 그리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칭찬받은 만큼이죠. 그만큼 칭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밑바닥 사람도 그거에 맞춰서 그래 그동안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가장 높은 데로 간 사람들은 그래 니들이 나를 최고 높은 나의 최고 높은 경지까지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고 수고했다 뭐 이렇게 칭찬해 오시겠죠. 잘했다고 칭찬하시든지 이렇게 가장 높은 반열로 끌어올려 주시는 은혜를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시련. 이 믿음의 시련을 예수님 앞에 구하고 찾고 어디 하죠?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칭찬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다름질해야 되지. 아, 나 이만큼 됐어 하고 나가 뭐 나처럼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날에 그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지혜는 예수예요. 예수가 가장 높은 판열로 나를 길들이시는데 우리가 합의를 해드려야죠. 그렇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그걸 해줘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거든요. 예수에게 최고의 통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걸 구하는 거고 보통 통제를 받고 싶은 사람은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최고의 통제를 받는데 주력해야죠. 그게 바로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표예요. 예수 안에서 가장 많이 통제받는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축복을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죠. 잘했다 칭찬한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렇게 예,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기를 위해서 다름질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칭찬은 사람을 시련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시련, 예수가 주시는 훈련이죠. 예, 최고가 된 훈련인데요. 그 훈련이라는 거는 예수가 그 몸을 이제 접수를 해갖고 예수의 몸으로 길들이는 거예요. 그걸 밀가루 3마리라고 그래요. 길들이면 밀가루 3마리고요. 서말, 그리고 예, 그 또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래요.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죠. 예수와 완전히 한 몸 되는 걸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흰옷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니는데 능한 자가 되면 그 자체가 그만큼 예수가 그를 길들인 만큼 그가 예, 칭찬을 받은 거고 영광을 받은 거고 존귀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 안에서 칭찬, 존귀, 연기를 받으면 아버지 앞에 그 예수 안에서 아버지가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는 그를 움직이기 때문에 예수의 칭찬이고 아버지의 칭찬이에요. 예수한테 칭찬받으면 아버지한테도 칭찬을 받게 되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 은혜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문화에 대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둔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오고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럼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야했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쓰는 자들에게 그 한 문화를 빼어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구분하여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칭찬을 얻기 위해서 예수 앞에 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가 주는 훈련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칭찬으로 가는 사람들은 예수가 주는 시련을 받아들인다고요. 믿음의 시련을. 예. 그러니까 그 도가니로 은을 순으로 만들고 풀무로서 금을 순금으로 만들듯이 예수가 주시는 그 칭찬으로서 그들을 시련 속에 넣어가지고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주는 거죠. 12반열에서 가장 높은 1반열에 쓰고 1반열도 가장 중심으로, 중심 속의 중심으로 서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이제 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당 거기 이제 전체로 서 있는 것이 가장 가운데 중심원이 이제 3m라면 그 3m 안에 몇 명이 들어갈까요? 예, 그 반열에 쓰고 그 다음 반열 이렇게 그 원을 그린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변두리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한테 그만큼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단장하는 거를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성품을 갈고 닦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길들이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 칭찬을 듣기 위해서 이제 됐다. 이제 너는 내 신부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할 때까지 예수님이 나의 사랑아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구나 이런 칭찬을 받을 때까지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 시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인간은 인간 마인드로, 인간 성품 마인드로 갈고 닦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하나님 성품을 갖고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길들여서 인간 육의 성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데 능한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데 능한 자, 예수의 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사는데 능한 자, 예수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 예수의 지혜로 사는데 능한 자, 예수의 빛으로 사는데 능한 자, 예수의 성령으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시는데 그렇게 훈련받는 것에 등급이 있다 그죠. 최고 높은 반열 중에 제1, 이제
1단계, 이제 1계단의 사람들인데 그 1계단의 사람들 중에도 중심이 있어요. 가장 중심에서 하나님께 공경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예수가 주는 그 모든 훈련을 다 받는 거죠. 한 몸 되는 훈련이에요. 밀가루 세말 되는 훈련. 그러니까 예수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예수의 칭찬에 민감하죠. 그런데 이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칭찬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미쳐 사는 사람들,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칭찬받기를 좋아하죠.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그 여자 칭찬받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다 극복하죠. 그렇게 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를 사랑하면 남자가 칭찬해 주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렇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요, 그 부모가 칭찬해 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 굉장한 힘이 돼요. 그래서 이 칭찬을 받으려면 불같은 시련을 다 견뎌야 되는데 그 불같은 시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몸을 완전히 길들이는 과정이죠. 완전히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는 육성으로 칭찬을 요구하는 거고요. 영에 속한 자는 예수의 칭찬만을,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칭찬만을 바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우리 각자는 사람 칭찬을 그리워합니까? 칭찬받고 싶어 합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애 있을 때는 교회 목회자나 뭐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칭찬해 주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칭찬을 안 해주면 나가 떨어지죠. 근데 그거는 이제 바른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와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 칭찬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성이 강하니까 예수의 칭찬만을 최고로 치죠. 그러나 육성이 강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의 칭찬을 최고로 쳐요. 그래서 이제 뭐 이생의 자랑이 강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인간 삶에 이 한 뼘도 안 되는 자기 얼굴을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구제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 하면서 야, 저 사람 말이야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베풀었다고 칭찬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죠.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오직 예수님한테 상 받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한테 상 받는 것에 우리가 열중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믿음의 시련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길들이시는 과정에 책망과 징계가 있거든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있어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예수가 주시는 불시련을 불시련이라는 뜻은 그 풀무불 속에 넣는 금을 정련하는 과정처럼 예수께서 직접 이제 풀무의 역할을 하시고 도가니 역할을 하셔서 그를 예수 속에 넣고서 그렇게 책망하여 징계하죠. 그러면은 그거를 감사 찬송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 찬송을 하기를 원하셔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거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이끌려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감사는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얼마 전에 이 감사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했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감사는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범사에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일은 감사하고 내 기준으로 좋은 일은 감사하고 내 기준으로 다른 일은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게 범사의 감사가 아니에요. 내 기준을 다 버리고 내게 좋든 내가 기분 좋든 나쁘든 내게 유익된다고 생각하든 손해된다고 생각하든 어떤 것이든 간에 범사가 내한테 오면 무조건 감사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감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만 받으세요. 일단은 스텝 바이 스텝이라. 그래갖고 감사도 예수가 직접 내 입을 통해서 하는 감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와서 내 입을 통해서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첫 번째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와서 나를 통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그 감사는 첫 번째가 깨끗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한테 원망들을 많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예불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먼저 그 원망되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제사잖아요. 입술의 제사, 찬미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 전에 깨끗해야 돼요. 뭐 이제 뭐 형제들 간에 뭐 서로가 문제가 있으면 서로 예수의 피로 용서하고 서로가 화목해야죠. 화목한 다음에 깨끗한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힘입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넘치게 감사를 하면 마음속에 섭섭한 게 다 빠져나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지면서 그 감사가 이제 믿음으로 하는 감사 같아요. 믿음으로 감사를 하다가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했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면은 이제 예수 얼굴빛이 점점 더 밝아져서 왜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그 말씀하고 연결되면서 깨달음이 넘쳐나죠. 깨달음에 감사해요. 그 깨달음의 감사가 이제 계속되면은 그 감사가 뜨거운 감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얼굴빛이 점점 더 밝아지는 거죠. 그래갖고 뜨거운 감사가 더 진해지면 이제 압이 쌓여갖고 복받치는 감사가 돼요. 그러니까 소리가 높아지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래갖고 이제 그 복받치는 감사가 넘쳐나면 이제 보답하는 감사로 바뀌어요. 그래, 나 같은 것을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으니 내 몸 바쳐서 주님을 섬기자. 내가 드릴 건 예수님한테 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을 바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그 몸을 받아주셔서 한 몸이 되죠. 그래서 보답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몸을 완전히 예수님이 접수하셔서 나를 이제 훈련을 시키거든요. 훈련을 열심히 시켜요. 그래갖고 그 훈련이 완수될 때까지 드리는 감사를 그 훈련을 위해서 주시는 감사인데 그때 예수님이 온유겸손을 줘요. 훈련을 잘 통과하라고. 그래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온유겸손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훈련 통과했다는 칭찬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요. 한 몸이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답 감사, 보답 찬송이고 보답 순종, 보답 충성, 보답 사랑이에요. 예수님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세요. 인간은 안 받으세요. 인간의 육성은 안 받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이제 그 사람은 보답 감사가 되죠. 보답 감사가 될 때까지 그 몸이 완전히 보답 감사의 몸이 될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완벽한 예수의 몸으로 들여지면 한 몸에서 이제 보답 감사가 됐어요. 보답이신 예수와 완전히 연합한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 보답 찬송이신 예수와 완전히 연합되는 거고, 한 몸이 예수가 한 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그 충성이시고 하나님께 그 사랑이시고 하나님께 순종이신 예수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렇게 길들여졌어요. 그렇게 길들여지면 예수님께서 이제 훈련받는 온유겸손보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고 동거하면서 예수님을 받는 온유겸손이 더 강한 거예요. 훈련받은 온유겸손으로 훈련을 완수하면 그동안 수고했다고 칭찬하시겠죠. 그러나 그러고서는 예수님께서는 동행하고 동역하고 동거하는 그러한 온유겸손을 주죠. 그러니까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고 동거하는데 얼마나 많은 예수의 마인드를 겪어야 했는지요. 그냥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음의 고통도 위기도 수없이 겪고 뭐 하여튼 감옥도 수없이 가고 그냥 배고픔도 헐벗음도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그거를 예수의 온유겸손으로 다 수화를 해갖고 예수님을 그거 줬다고 예수님 앞에 섭섭해서 울고 불고 난리 나면 예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을 건지려고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다 수호하셨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인간을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된 사람들은 그렇게 십자가 죽음이죠. 죽음의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를 넉넉하게 지신 분이잖아요. 그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진 거죠. 그게 흰 옷 입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 동행하는 사람,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동역하는 자들에게 주신 예수의 온유겸손을 주죠. 그렇게 해서 예수와 함께 일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매맞는 것이 기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기쁘고 피곤한 것이 기쁘고 배고픔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냥 핍박당하고 시련당하고 고통받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훈련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유리구도예요. 사역의 암적인 존재가 그 유리구도 자기 사랑이거든요. 그런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때문에 매를 맞고 욕을 먹고 망신당하고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고 이거 시련을 다 상상할 수 없이 겪은데
예, 예수의 온유 겸손을 받은 자들은 순금같이 나온 사람들, 수능처럼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칭찬으로 시련을 겪어서 완전히 예수의 사람 된 사람들은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즐거워하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 수 있다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그 모든 고난을 다 소화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받을 천국의 영광은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천국의 가장 높은 반열에 가려면 그만큼 순종의 몸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함께 순종이거든요. 예수님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예수님 즐거워하면 나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 따르는 이렇게 매를 맞아야 돼? 왜 이렇게 내가 배고픔을 당해야 돼?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돼? 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유리고 드시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아직 이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제 훈련 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고난을 아주 자기 몸에 채우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하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 건지려면 그 길로 갔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건지는 건 십자가에 죽으실 때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 몸으로 하셨지만 이제는 우리 몸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동행해서 예수의 뜻을 이루는 데 능한 자가 되는 만큼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가장 높은 반열의 중심 중에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뜻을 이룬 예수가 그렇게 해서 아버지 뜻을 다 이뤘잖아요. 우리도 아버지 뜻을 다 이루는 거룩한 반열에 설 수 있다면 그때 주어지는 칭찬, 영광 존귀는 말할 수 없겠죠. 그걸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출발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서 이 은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은혜를 확실히 깨달아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넘치는 감사, 그 주권 감사인데요.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으로 충만한 감사 생활하면 거기에 도달합니다. 감사함으로 금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궁전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는요 010-4025-7004번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시고 전화 통화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척경입니다.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곡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